우리가 찾아갈 곳은 가파르나움입니다. 이 가파르나움은 성경 구약에서는 언급이 되지 않지만 신약에서는 가장 많이 언급되는 예루살렘보다도 훨씬 더 많이 언급되어지는 그런 곳으로서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한 가지 이야기만 우리가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르코복음 5장 21절부터 43절의 말씀인데요. 눈으로 따라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맘에 오소서 위로자시니여 믿음의 길 따라갈 깊은 지식 주소서 맘의 위로자여 오소서 성령이여 우리 맘에 오소서 위로자시니여 주 하느님 섬기올 타는 효성 주소서 마음의 위로자여. 네. 가파르나움은 나음의 고을 그런 뜻이랍니다. 나음의 고을. 갈릴리에서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의 요충지로 구약에는 등장하지 않으나 기원전 2세기경에 시작된 군사도시이고 세관이 번창한 곳입니다. 예수 시대 갈릴리에서 갈릴리 지방에서 가장 큰 도시였다고 합니다. 예, 그 가파르나움은 이 갈릴리 호수 또는 뭐 갈릴리 바다라고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게네사렛 바다, 또는 티베리아 호수, 티베리아 바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다 같은 말이죠. 가파르나움은 바로 여기에 북쪽에 위치해 있는 도시입니다. 우리가 그 전에 지속적으로 봤듯이 안티파스가 차지하던 지역이 이 지역이고요. 안티파스가 차지하던 지역이 이 지역이고, 그 다음에 필리포가 차지하던 지역이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리포하고 안티파스가 차지하던 지역의 경계선상 비스무리한 곳에 있는 그런 요충지가 되겠습니다. 가파르나움이고요. 이 가파르나움, 그러니까 가파르나움 갈릴리 호수의 북쪽에 있고, 이 갈릴리 호수를 주변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예수님의 활동이 펼쳐지죠. 특히나 여기서부터 40km 정도 떠나가면은 이쪽 방향으로 가면은 우리가 아침에 보았던 나자렛이라는 동네가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여기 타보르산이 있고요. 그리고 그 과부의 아들을 살려준 나인이라는 마을이 있고요. 이렇게 아주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활동과 굉장히 친숙한 그런 도시의 이름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가파르나움, 그 다음에 게네사렛, 티베리아스, 막달라, 이런 이름들을 다 흔히 보게 되죠. 호수가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이 호수 주변을 이렇게 표시를 하면 이렇습니다. 가파르나움이 바로 그 북쪽에 여기에 가파르나움이 있고요. 이 가파르나움에서 예수님이 많은 그런 기적들을 행하셨고 그의 마을이라고, 그의 도시라고 이렇게 복음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마테오가 예수님을 따라온 곳이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온 곳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옆으로 다 조금만 가면은 타브가라는 곳이 있는데, 이 타브가는 그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이 일어난 그런 곳이죠. 그리고 산상 설교가 있었던 것이고요. 또한 그 해변가를 쭉 따라 내려가면 막달라 여자 마리아의 고향이 되는 그런 곳이게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티베리아스는 그 안티파스가 티베리오 황제를 위해서 헌정한 그런 도시이고, 안티파스의
그 수도이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편으로 가면 여기 벳사이다는 너무나도 잘 아는 곳이죠. 이 벳사이다에서 필리피가 이곳에서 태어나기도 했고 안드레아, 피터, 페드로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그 위편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꼬라진, 너에게 화가 미치리라 하는 그런 얘기를 했던 말씀 기억하죠. 그리고 여기 벳사이다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4,000명을 먹이신 그런 기적을 행하셨다고 합니다. 뭐 벳사이다나 꼬라진이나 똑같이 너희에게 화를 미치리라 이렇게 두 도시를 다 언급했었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오면 여기 꾸룻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꾸룻이에서는 그 마귀 들린 사람을 군대라는 마귀 들린 사람을 치유해주면서 그 군대라는 마귀들이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그 돼지떼들이 호수로 다 빠져서 죽게 되는 그런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수없이 많은 그런 도시들과 흔적들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있었고 또 갈릴리 호수에서도 뭐 기적을 멈추는 그 기적으로 다 바람을 멈추는 그런 기적을 보인 경우도 있었고요. 또 무리를 걸으신 그런 기적도 있었고 뭐 이와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복음의 이야기들이 이 주변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나자렛에서 배척을 받으시고 가파르나움으로 옮겨가시게 되는데 그 옮겨가신 가파르나움을 근거지로 해서 예수님 활동의 근거지가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빨간 표시로 다 되어져 있는 것들이 다 예수님의 활동 여정을 추정해 놓은 그림들인데 이 첫 번째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행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자렛에서 베틀레헴으로 와서 태어나서 이집트로 피난 갔다가 다시 나자렛으로 와서 사는 그러니까 공생활 이전의 형태가 되겠다면은 그 이후로 있는 5번은 다 가파르나움을 근거지로 해서 움직이신 그런 행적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3년 동안 공생활 3년 동안 엄청나게 왔다 갔다 했던 그런 방랑의 떠돌이에 그런 사목 활동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겠고 4번에서 5번 정도 공생활 중에 예루살렘을 올라가신 것으로 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으나 마지막까지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당신의 삶을 마치신 것까지는 여정이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뭐 정확하다고는 아무도 얘기를 하지 못합니다. 다만 공간 복음을 갖고서 또는 거기 요한복음까지 포함해서 복음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 행적을 일일이 분석을 해가지고 한번 시대별로 다 쭉 연결을 좀 해본 겁니다. 사실 복음이라는 것은 막 앞뒤로 뒤죽박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시대별로 다 쭉 한번 연결을 해봐서 그 행적대로 한번 선을 그려본 것인데 이러한 것들이 만들어지더라 하고서 표현을 했는데 누구도 이것이 맞다 하고 장담은 못합니다. 내일 아침에는 우리는 여기에 갈 겁니다. 여기 바니아스 여기에 여기를 갈 것이고 뭐 예수님께서 이렇게 띠로와 시돈 지방까지 이렇게 다녀오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가파르나움에는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다. 현재의 가파르나움 들어가는 정문에 이렇게 이 프란치스칸 수도회가 이거이고요. 여기 보면 어디든지 이런 배너가 달려 있는데 프란치스코 성인이 성지 홀리랜드에 오신 지 800주년 되는 해입니다. 작년이.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는 큰 행사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 꼭 이런 축하의 배너가 어디 가든지 붙어 있었고 그 정문에 가파르나움에 들어가는 정문에 The Town of Jesus라고 이렇게 쓰여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을이라는 그런 명칭이 붙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마을이라고 그 명칭은 마태복음 9장 1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마태복음서부터 기술할 때서부터 이미 거기가 예수님의 마을이었다 하고 여겨질 만큼 예수님 공생활 하신 근거지가 되는 것이죠. 예, 이것이 가파르나움의 그 옛 도시의 모습을 발굴한 것인데요. 여기 보이는 이 성당이 이 건물이 성당인데 이 건물의 터가 그 베드로 장모의 터였다고 합니다. 베드로 장모가 살던 집인데 베드로 장모는 상당히 부를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큰 부를 지닌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그 어부들을 관리하는 뭐 이런 통제하는 뭐 그런 위치에 있는 집안이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굉장히 큰 부를 가지고 있고 베드로는 그 집에 사이로 들어갔고 그들이 살던 집에 이렇게 발굴을 해서 이렇게 현대판 교회를 지었는데 물론 이것은 이제 발굴을 하면서
성서고고학적으로 발굴을 하면서 그곳에서 뭐 성 베드로에 관한 기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왔으니까 거기가 성 베드로의 집으로 다 확정된 것이죠. 그 가까이 가면은 이 밑에는 그러니까 그 교회 건물이 이렇게 붕 떠 있는 상태고요. 그 떠 있는 상태 밑에 이렇게 이런 옛날 팔각형의 이런 그 집의 꼴이 이렇게 드러나는데 여러 개의 방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그런 집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곳은 서기 2세기경,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바로 뭐 신약 시대라고 볼 수 있죠. 그 예수님 돌아가시자마자 많은 이제 유대인들이 쫓겨내 로마 군에 의해서 추방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는 워낙 변방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방되지는 않고 그들이 그냥 유대인들이 그곳에 머물게 되는데 그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곳을 교회로 만들어서 회당으로 만들어서 자기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의 장소로서 이렇게 이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 성당 내부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보면 이와 같은 모습을 지니고 있고요. 그 가운데 정중앙에 이렇게 뻥 뚫어서 유리를 얹어가지고 밑을 이렇게 내려다볼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 옛날 집터를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성당의 자리에서 옛날 시나고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찍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던 이 그림은 시나고가에서 그 성당을 향해서 찍은 거고요. 금방 이 사진은 그 반대로 성당에서 시나고가를 향해서 찍은 서로 마주보는 그런 곳이죠. 그러니까 성당과 시나고가 사이에 옛날 건물들, 마을이 있었던 이런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흔적들이 여기에 이제 회교도들이 들어와서 7세기경에 회교도들이 들어와서 이것을 싹 다 파괴를 시켜버립니다. 완전히 파괴를 시켜버렸고 남은 것이 거의 없는 그런 상태로 다 되게 되죠. 그리고 이곳은 지금 요 사진 찍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요 사진 찍는 사람들 뒤편에 바로 이 동상이 있습니다. 성 베드로의 동상이 있고, 그 성 베드로 동상 뒤편은 이제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 도착한 사람들이 배를 타고 도착한 곳이 바로 여기쯤 됩니다. 여기가 선착장쯤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베드로의 장모의 집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아까 우리가 회당을 봤던 그 고나 시나고가 회당이 여기쯤 되겠는데 여기 보면 요 잔해 좀 조금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시나고가 여기쯤 되겠는데 그 시나고가에 있는 해당장이 자기 딸이 아프니까 12살 먹은 자기 딸이 죽게 되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도착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쿠룻이라는 곳에서 마귀를 쫓아내고, 즉, 돼지 속으로다 마귀를 쫓아내고 난 다음에 호수를 건너서 도착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이 급하게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여기서 도착하자마자 예수님한테 가서 내 딸이 죽게 됐으니까 살려주십시오. 하고서 간청을 하게 좀 엎드려서 빌면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러마 하고서 이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 길을 따라가니까 뭐 요것이 한 200m쯤 될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갈 수 있는 길이죠. 한 2분이면 도달할 수 있는 아주 금방 갈 수 있는 길인데 워낙 많은 사람들이 꽉 차 있었던 그런 곳이었고 그래서 이 길이 굉장히 더디었던 그런 길입니다. 바로 요곳이 그 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것이 이제 갈릴리 호수입니다. 이것은 이쪽 편에서 찍은 것이죠. 그리고 여기가 맞은편에 보이는 이 산들이 이게 다 골란구원입니다. 이미. 우리 골란구원 얘기 듣죠. 6.1 전쟁을 하고서 요르단서부터 뺏은 그런 곳이 되겠고요. 가파르나움 바로 근처에 그 타브가라는 곳이 있다고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진복 8단 참행복을 선언하신 그런 성당이 되겠죠. 이것이 진행복 8단을 선언하신 성당이 돼서 요 뒤편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여기서는 잘 안 보이지만 여기 호수가 약간 보입니다. 이렇게 뒤편이 호수이고요. 진복 8단 성당 안에 있는 모습이고 여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참행복 8가지 참행복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나라 말로 다 이렇게 적혀져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 다음에 요것은 그 타브가에서 조금 더 내려와 가지고 호숫가입니다. 완전히 호숫가에 있는 것인데 그 베드로 수익권 성당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가지 않습니까? 6명이 배를 타고 고기 잡으러 갔는데 그때 새벽에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계시면서 얘들아 뭘 좀 잡았느냐 하고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현장입니다. 이 자리가. 그리고 이곳에서 고기를 구워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잡은 고기를 가져오너라 해가지고 이렇게 구워서 주셨던 바로 그 자리죠.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뭘 물어보십니까? 시몬 바로 요나야, 너는 다른 사람들보다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3번을 물어보잖아요. 정말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그 시몬이 뭐라 그래요? 주님께서는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하고서 얘기를 하죠. 그렇게 3번을 물어보고 슬퍼서 베드로가 슬펐다고, 뭐 3번을 자기가 배반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슬펐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바로 이 자리가 되겠고, 그 성당 안에 이렇게 큰 바위가 있습니다. 이 바위에 여기 멘사 크리스티라고 쓰여있죠.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식사를 준비했던 그런 바위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수익권을 설정해준 그런 자리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 양들을 잘 돌봐라 하고서 이렇게 베드로에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바로 옆에 그곳에서 한 200m 정도 떨어지는 데에 5,000명을 먹이신 그런 기적의 땅 현장이라고 얘기하는 곳에 또 이렇게 성당이 있고요. 그 성당 내부에 들어가면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다 이렇게 5,000명을 먹이신, 5,000명이 이렇게 그 예수님이 설교를 하니까 이제 5,000명이 모여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너희들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사주어라 했더니,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저 사람들을 전체에게 다 먹을 것을 주려면 200데나리온도 부족할 겁니다. 200데나리온도 부족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 어떤 어린아이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있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를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의 봉헌에 대해서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은 그 아이는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를 갖고 있던 그 아이는 그거를 팔러 다니는 아이였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늘 그렇게 잡상인들이 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혼자에게 필요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빵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그것을 파는 것이 아니었으면 그런 이유가 없죠. 그래서 아마 그 아이는 틀림없이 그거를 팔러 다니는 그 군중이 모인 곳에서 그걸 팔던 아이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랬을 때에 그 문맥상 그 말이 맞죠.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나 해도 부족할 것인데 하고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와 같이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 정설적인 해석으로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막달라가 있었던 막달라의 도시인 그곳인데요. 이 막달라에 있는 성당입니다. 이 성당은 레지오니 크리스티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런 성당인데 아주 새로운 성당인데 이 성당에 두기날둠 성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뭐 이렇게 얘기하셨던 두기날둠인데 여기는 뭐 특별하게 이 성당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이야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성당 안에 12제자들이 이렇게 쭉 이콘들이 모셔져 있는데 아마 여기에서 12제자를 완성시킨 그런 자리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사람들은 이야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성당 안에 제대를 향해서 봤을 때 이러한 모습입니다. 제대가 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저기 뒤편에 보이면 여기 흠이 밑에서 잘 안 보이는데 파랗게 여기 호수가 이렇게 쭉 보이죠. 그래서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전망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요곳은 꼬라진입니다. 그러니까 가파르나움보다 좀 더 북쪽에 산꼭대기요. 좀 한 300m 정도 높이에 있는 그런 산꼭대기인데요. 그곳에 있는 옛날 도시이죠. 여기서 보시면은 이 꼬라진 같은 경우에는 이 도시를 세운 이 돌들이 다 화산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커먼 화산석이죠. 이곳이 바로 그렇게 화산지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꾸루시. 잘 아시는 그 꾸루시의 시나고가 있는데 꾸루시는 막이 들리는 사람을 고쳐주고 그 돼지들이 호수로 빠져드는 그 도시이고요. 바로 그 옆에 유적 바로 옆에 이와 같은 산이 있습니다. 이 산 밑으로 이렇게 돼지들이 내려가서 바로 여기에 바로 호수가 시작되는데 그 호수를 다 빠져서 돼지들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물론 가파르나움이나 갈릴리 호수에는 훨씬 더 많은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요 정도로만 간략하게 생략하고요. 요거는 타부가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모타브가에서 아주 아름답게 꽃이 피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것이 굉장히 꽃이 아름답고 그런 곳인데 바로 그곳에 이렇게 갈릴리 호수를 배경을 한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 세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줄을 이루며 가파르나움에 살고 있었고요. 베드로가 살던 집을 교회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5세기경에 팔각형 비잔틴 교회가 이 자리에 세워져 있었고 380년 순례자 에제리아는 베드로 집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에 대해 이렇게 언급합니다. 사도들의 왕자가 살던 집은 교회로 변모되었다. 난 그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380년경에 7세기경에 아랍의 지배로 도시는 완전히 파괴되어 사라져버렸는데 1890년경 프란치스칸들이 이 지역 일대를 구입하여 소유하면서 개발하고 수세기 동안 버려진